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안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굉장한 일들이 달라지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어려운 환경도 이겼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을 보게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요단의 기적을 맛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그 비밀 내신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그분의 걸음이 멈추어지고 풍랑이 만났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 죽겠나이다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잠을 깨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고 그 이름을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요구할 게 하나밖에 없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럼 왜 인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왜 권능이 필요하냐? 세상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고 네 인생 전체를 무가치한 데다 초점을 맞추고 생을 살게 하다가 죽은 다음에 눈을 떴더니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놈이 끊임없이 네 인생 전체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다. 성경이 이게 다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라는 존재는 뭐냐? 여기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존재하시고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인생은 아무도 안 된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이 시대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한 존재이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건이 달라 보인다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앉으나 서나 집착의 병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의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 많은 베드로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위대한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이 통과가 돼야 돼요. 이래서 이상하고 저래서 이상하고 이래서 문제고 너 때문에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네가 나빠 맨날 이러면서 율법의 자리에서 자꾸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 하나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달라져요, 사람이. 오늘 로마서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속 썩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인간관계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두드려봐도.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대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남편도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참 전도를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됐죠? 큰 기적을 이루어야 될 백성들이 끊임없이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나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려면 조금만 눈을 뜨면 돼요. 축복받을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100% 기도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축복받을 현장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인데 이걸 실패의 자꾸 현장으로 보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실패의 불감증.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기도를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또라이 되게 만드는 자, 온 하루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온통 생각을 집어넣는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가지고 있지요. 아침 저녁으로 쉴 틈도 없이 쇼핑만 다니도록 만들고 움직여지는 자를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권세,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잖아요. 내가 식당을 세웠으면 권세 기도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인격으로 항상 모시면서 앞서 보내시고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러놓고는 하나님을 늘 쓸쓸하게 만드죠. 그래서 지가 다 해놓고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상한지. 마귀 계획을 펼쳐놓고는 믿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음에도 안 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대화 기도를 하게 되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성취되어져요. 인도를 받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예배 기도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 이게 100%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 바울이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잡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가지고 권세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가 그 현장마다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계속 열린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정시기도부터 회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절대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제발 정시기도 때 강단의 메시지를 틀어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전부 다 마귀 신분음하는 기도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래놓고 응답이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정시기도를 빨리 회복하려면 메시지부터 틀어놓고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강력한 김석원 목사한테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서 꺾는 기도가 나와요. 나라는 존재를 안 꺾고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지만 마귀 계획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마귀 계획은 결국은 뭡니까? 이루어지면 그 사람 교만해갖고 뚜껑 열리고 있는 혈기 다 가지고 인생 살 텐데, 목사 알기를 개똥처럼 알지 뭐. 전도와 선교는 개콘, 관계없고 어두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걱정만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니까 교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에 대해서 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좋아 보이는데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가 천사처럼 생겼는데. 그 신기하지요. 그 사람이 눈을 보면요,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에서 자꾸만 거부를 해요. 틀렸어. 이렇게 텅텅텅 이렇게 튀어. 그럼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여기 앉아서 광명한 천사를 가지고 다른 일을 이렇게 계략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 험근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주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그래놓고는요, 무지 먹어요. 전도와 선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시기도를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면 1차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자꾸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를 들으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안 된다니까. 거의 기도는 여러분 무속 기도예요. 무속. 이리 오너라 딸랑딸랑 이런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 유익을 따라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수틀리면 하다가 안 했다가 막 복잡해요 기도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정시기도 때 듣게 되면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렇게도 많이 왔었던 이 저주의 세력들이요, 저주의 권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말로 짓는 게 저주의 권세예요. 늘 미치겠네, 씨발, 안 되네, 이것이 늘 원망, 불평, 핑계, 책임전가, 요락을 짜고 거짓말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 이게 저주의 권세예요. 저주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지금 붙어 있다니까. 같이 늘 동행해요. 차마 자기만 모르지. 이런 상황에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조금 지금 몰랐으면요 벌써 주님은 데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이 안 데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드디어 자기를 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갈릴리 출신들이 예루살렘 바닥에서 지금 전도 현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긴 옷을 입고요, 알로임 아바다다 이요, 이런 사람들 접근 못해요. 그런데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자신에게 활용한 거예요, 현장에 들어갔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남을 살릴 정도의 힘이 왔다라는 말은 자신이 맛을 봤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신을 살릴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살린다고 돌아다니겠어요? 거짓말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첫 번째 뭐요?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 전도와 선교의 현장의 방향을 맞췄다고 그의 인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 현장이 일치되는 것이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이런 답이 안 되면 어려움 앞에서 자꾸만 울부짖게 된다니까요. 울부짖는 기도, 자신도 모르는 율법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울부짖는 기도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저주가 끝나거든요. 근데 왜 울부짖는 사상으로 들어갑니까? 기도에 답을 내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나는 목사님들만 만나면 일단 작든지 크든지 안수기도부터 받는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저 사람은 기도하는가. 전부 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기도, 믿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안 맞는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면 모든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은 것처럼 기도를 해요. 이게 죄의 권세에게 잡힌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그걸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딱 이게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자꾸만 시간표를 놓치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를. 제 권세에 그냥 묶여서. 이미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끝낸 것처럼 자신에게 속아서 완전 응답의 시간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았잖아요. 그를 만난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응답받는 비밀을 딱 알면 돼요. 바울이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잖아요. 배가 파선해도 돌에 맞아도 안 죽는다니까. 비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이걸 소유하고 자기가 맛을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 저주의 권세,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졌구나.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 이 비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믿으라고 여러분한테 얼마나 말합니까?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성경적 방법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를 향한 비전이 바울에게 왜 있었느냐면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선진국에 대한 문제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발전하고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으나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결국 보십시오. 로마를 제대로 이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망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후대들의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로마를 바울은 이해했고 저는 세계를 이해했다니까요.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는 사람이 지금 세계 왕이 됐구나. 그럼 가이사 하나 뒤집어버리면 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복음운동할 때 제일 먼저 미국도 중요했지만 러시아 들어갔다니까 중국하고 아무도 안 들어갈 때 처음에 여러분 러시아 들어갈 때요. 이야 시커멓고 완전 잿빛으로 얼룩졌는데 막 어둠의 영이요 흑암이요 막 죽일 거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실제로 아파트들 그냥 못 들어가요. 막 완전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이 눈이 막 딱 찢어진 사람들이요. 총 딱 들고 철저하게 감시하더라니까. 거기에 들어갔다니까. 중국에 들어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 대단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이해했느냐. 아무리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 왕이고 시민권이 위대한다 할지라도 위기가 오고는 거나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계속 여러분 미국 갔다 오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위기가 왔다. 미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가 왔다. 그랬어요. 벌써 여러분 비행기에서 돈을요 하늘에 눈송이처럼 떨어지게 만들어도 위기를 지금 모면할 길이 없대요. 신문에 오늘 한국경제에 그렇게 났어요. 로마가 정치를 통해서 뭘 했느냐? 미국이 지금 정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우상을 퍼뜨렸어요. 귀신 문화를. 이게 위기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회 중에 기회예요. 그때 천막을 지어가지고 만든 브루스 길라는 대박 터졌잖아. 그 배후의 세력인 사단을 전혀 몰라서 미국이 당한 거예요. 지금 미국은 최고의 심리학과 최고의 과학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사단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단은 지금 각 사람 속에 권세와 정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치가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우상으로 지금 세계를 퍼뜨려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 나이 먹기 전에 열심히 음식도 배우고 해서 미국 가라고 안 합니까? 다 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한 30% 일단 가요. 가라니까. 예. 일단 그 나라는요 잉크하고 종이만 있으면 찍는 나라니까 돈 망해도 빚이 져도 망하는 자꾸 찍어서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더 찍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요. 걱정하지 말고. 그럼 목사님 배고프면 어떻게? 정말 바른 정신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오늘날 생각들이 지금 굉장히 오염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가 됐는데 실패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버렸어요. 완전. 양심의 마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이 강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새로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다. 이게 다 와야 되는데 불면증에 걸려있어. 불감증에.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아침 새벽 기도들을 가보면 울부짖는 기도만 하고 있다니. 그게 실패 불감증에 걸려서 늘 얻어맞는 체질. 그걸 양심이 마비됐다고 그러고 그걸 생각이 오염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청소년들의 영적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경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대로 청소년들을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타락 분위기로.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흑암 세력이 강대국에서 조장되어지거든요. 델리 미국 그 흑인들이 그렇게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전혀 감심 없고 막 그런 거 기가 막히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아니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거꾸로 돌아가고 온몸이 틀어지고 얼마나 정신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그 곡조 하나를 가지고 몸과 생각과 눈과 모든 것을 다 움직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해보래도 안 되겠더라고. 내가 한번 해보니까 내가 몸이 굳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타락 분위기 속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몸을 얼마만큼 섹스 테크닉 쪽으로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인기 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면 정말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거의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냐? 마약하는 거예요, 마약. 델리가 마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하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슬슬 한두 번은 그냥 잘 하기도 해요. 이렇게 뭐 한 번이야 어떻겠냐, 뭐 두 번이면 어떻겠냐, 슬슬 끌고 가요. 그러다가 큰 문제로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 문제지요. 그리스도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아무리 영적인 세력이 강하고 타락 분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사는 것이다. 안 된다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리스도가 응용되면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냈더니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래요.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 도서 출판사 같은 데서 간단해요. 정신질환 어디서 출발했나. 이거 책 제목 하나만 넣어도 다 사가요. 안 해요. 절대 안 한다니까. 참, 하나님 이제 요즘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냥 앉으나 서나 기도하는 거. 정말 어린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를 보고도 인생이 답을 낼 수 있도록 조금만 여러분의 감정을 상처에 두지 않고 복음만 둬도요. 땡키 주저스 이것만 계속해도요.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사실은 정신질환 어디서 출발됐나. 그냥 이 생각이 딱 떠올라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죄와 세상과 사단에게 묶였다. 솔직하게 말해줘.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단의 통로인 우상에게 자신에게 잡힌 것이다. 자기가 우상인지를 몰라. 그래서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것이다. 명품병에 걸린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느껴질까봐 그것이 늘 두렵고 그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고 뜰고 쓰고 찌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배꼽에다까지 막.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혼란이 온 것이다. 마음 환경 상태가 너무너무나 환경 상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그룹 재벌 아리 씨가 자기 가슴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나와 뭐가 나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을 다 가져보려고 해요. 산 전체에다가 세상에 지금 집 한 채가 없고 잠잘 곳이 없는 아이들이 너저렇게 있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는 무슨 고아원 하나도 안 져주면서 그림 때려짓는 데에다가는 생을 걸고 맛이 가니까 결국 무너지는, 서서히 무너진다니.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영적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절대 말하지 마라. 그게 바리새인들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개인의 우상과 복음과의 싸움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이 내게 임했구나. 이걸 가진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9절, 10절, 11절, 14절에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신령한 은사이신 그 이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는 빚진 자로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숨은 문제 해결되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숨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람이. 그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요. 지금껏 종교에 묶여 살다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빚진 자로다. 그래서 나는 말해야 하고 로마를 향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의 비전을 품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만 되느니라. 담대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비전을 품었으면 오늘부터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은 지금 영적 문제에 치유해 두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문제가 다 해결된 이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를 타락과 마약과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생명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바울은 발견했고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시대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만이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그 이름, 유일성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에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자들과 함께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안전한 자임을 실감하게 하옵시며 사건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로마를 향한 비전을 가졌던 바울의 가슴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고 세계를 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고 돌아가는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